나는 괜찮다 해도 아이만은 안 다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이건 다 내가 잘못 살아온 업 때문이구나. 내가 젊었을 때 거칠게 살았던 것들이, 내가 말로 상처 준 것들이 지금 아이의 불행으로 나타나는 건 아닐까? 혹은 앞으로 나타날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적어도 이 무거운 죄책감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작은 용기가 생기길 바랍니다. 내 대에서 이 고리를 끊어보겠다는 마음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더 오래, 더 멀리 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큰 등불이 됩니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을 적에는 많이 흔들렸습니다. 말이 거쳤고 행동도 성급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그때는 자신이 뿌린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자라나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이 보이고 아이의 말투에 자신의 말투가 들립니다. 그런데 아이가 힘들어합니다. 학교 적응도 힘들고 대인관계도 어려워하고 때로는 자신감 없는 목소리로 나는 안 될 것 같아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때마다 부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다. 내가 지은 죄가 아이에게 벌로 내려온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이 되면 누워서 생각합니다. 아이의 인생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못난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모자란 어머니였는지를 생각합니다. 과거의 말들, 과거의 표정들이 계속 떠오릅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으면, 그때 좀 더 부드러웠으면 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면 딱 하나의 감정만 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괴로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 진실을 본다. 이 말씀은 지금 이 부모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모가 느끼는 이 죄책감, 이 후회, 이 두려움, 이것들을 억지로 없애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아이에게 상처를 줬다. 그 결과가 아이에게 남았을 수도 있다. 이 인정 자체가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합니다. 이미 지어진 업을 다시 짓지 못합니다. 이미 아이에게 번진 상처를 다시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책합니다. 혹시 지금 이 말을 듣는 그대도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왔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은 업이 자식까지 망치는 건 아닐까? 그 두려움이 마음 한구석을 차갑게 식히고 있지는 않은지요. 많은 부모들이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아이에게 벌로 내려온다. 우리 집안은 원래 이런 팔자다. 대대로 불행하게 살아오는
우리 집안의 피줄을 아이도 타고났다. 나는 이미 늦었다. 아이의 인생도 이미 망가졌다. 내가 아무리 지금 좋아져도 소용없다. 이미 많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이런 생각들이 부모를 얼마나 짓눌렀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시험을 잘 못 보면 다 내 탓이다 하고 무너집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싸우면 내가 그렇게 키워서 그렇지 하고 자책합니다. 아이가 밤중에 악몽을 꾸면 이건 다 나의 업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정작 아이가 지금 도와줄 필요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미 좋은 부모일 수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미 아이 인생을 망쳤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 앞에서도 축 처지고 자책하고 때로는 스스로를 벌주듯 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과하게 책망하는 이 마음도 또 하나의 집착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지나치게 괴롭히는 것도 쾌락에만 빠지는 것도 모두 올바른 길이 아니다. 우리가 자신을 끊임없이 때리고 있다면 그것도 중독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고통이 되는 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벌하듯 살면서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하고 아이를 지켜보는 모습. 그것은 자식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부모가 자신을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항상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모의 불안이 자신에게 흘러들어옵니다. 엄마 아빠가 자신을 이렇게 괴로워하는 건 다 나 때문이겠지. 그렇게 되면 아이도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도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혹시 이 감정을 느끼는 그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자식을 너무 아끼는 마음이 너무 깊어서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과도해져서 자기 벌이 되면 그것도 또 하나의 업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의 주인이다. 업은 그대 자신을 따른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업은 벌이 아닙니다. 운명도 아닙니다. 업이란 각자가 지어가는 길입니다. 매 순간의 선택이고 말과 행동이고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 부모의 업과 자식의 업은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은 강한 인연을 맺고 태어나고 함께 생활하며 깊게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부모가 지은 업을 자식이 대신 벌받는 구조로 이해하면 그것은 자신과 자식 모두를 옥죄는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경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살해하면 나도 죽고 이 사람이 도둑질하면 나도 벌을 받으리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은 무엇을 전하는가요? 부모의 업이 자식에게 그대로 옮겨 붙어서
자식이 부모와 똑같은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각자는 자신의 업을 살아갑니다. 부모와 자식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지만 각자 다른 길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행동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분명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라 말과 표정과 습관이 아이의 마음과 몸에 깊은 흔적을 남긴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아버지가 아이 앞에서 항상 화난 얼굴을 하고 있다면 아이도 불안해합니다. 아이의 신경계가 긴장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아이도 자신도 모르게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업이 아이에게 벌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표정과 말투라는 학습 경험이 아이의 뇌에 각인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버지가 오늘부터 아이 앞에서 다른 표정을 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부터 다른 말을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 새로운 흔적이 만들어집니다. 과거의 흔적이 완전히 지워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 겹쳐지고 새로운 신경 경로가 형성되고 아이의 뇌와 마음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색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다. 이는 우리가 고정된 형태로 보는 모든 것이 실은 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형태를 만듭니다.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업은 돌에 새겨진 글자가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 쓰이는 손길입니다. 과거의 손길이 거칠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부드러운 손길을 더해가면 됩니다. 지워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덮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오늘 내가 아이에게 건네는 한마디 말, 오늘 내가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 오늘 내가 내는 한 번의 깊은 숨,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업의 씨앗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이의 미래를 만드는 빛입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명한 자는 매 순간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오늘 짓는 선한 행위가 내일의 결과를 만든다는 것을 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아이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말을 건네느냐, 어떤 표정으로 보느냐, 이것이 모두 새로운 업의 씨앗입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업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내가 이 무거운 죄책감을 어떻게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 대해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어떤 수행과 실천이 필요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는 길로 이제 나아가 봅시다.
그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다 내 탓이다라는 말 속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조금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정말로 나는 바꿀 수 있을까? 이미 늦은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시작점이다. 지금 드리는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부처님의 대답과 같습니다. 앞부분을 듣고도 여전히 그래도 결국 다 내 탓이지 하고 마음이 무거운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예전에 했던 말이 떠올라 눈물이 차오릅니다. 지켜주지 못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이 감정을 억지로 덮을 필요는 없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로움을 외면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에서 대탈이 시작된다. 당신이 느끼는 이 죄책감, 이 눈물, 이 후회, 이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 마음 그대로를 부처님 앞에 내놓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참회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눈물도 괜찮습니다. 후회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자신의 깊은 마음을 인정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참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기 벌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에서 말합니다. 잘못을 깨닫고 그것을 고쳐나가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잘못을 느꼈다면 그것을 계속 응어리로 품고 자신을 때릴 게 아니라 그것을 보고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을 계속 때리는 것은 참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벌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자신을 때리는 것은 자식에게 좋은 업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눈앞에 아이에게 쏟아야 할 힘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부모가 늘 축 처지고 늘 자책하고 자신이 없는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그 모습을 흡수합니다. 엄마는 자신을 미워하는구나. 아빠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부모의 자책이 아이 세대까지 흘러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를 붙들고 자신을 때리는 것은 벌일 뿐입니다.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을 다르게 선택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꾸어야 할까요? 먼저 말의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는 가장 강한 칼이다. 말 한마디가 1000개의 칼보다 깊이 베인다. 예전에는 아이를 향해 상처 주는 말이 먼저 나갔다면 이제는 다른 말들이 조금씩이라도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애써 봅시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좋다. 수고했다. 오늘 하루 잘 보냈구나. 괜찮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내가 잘 봐주지 못해.
미안했다. 이런 말들입니다. 특히 용기를 내어 과거의 상처에 대해 그때 미안했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아이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괜찮습니다. 엄마가 그때 너한테 너무 심하게 했다. 미안해. 그때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게 넌 잘못이 아니었는데 자꾸 화풀이를 했어. 정말 미안해. 그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을 갖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얼마나 기다려왔던 말인지 모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마음 안에 무엇인가 융해되고 무엇인가 새로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상처의 흐름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표정과 집 안 공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 그 빛은 사람들을 감싼다. 집 안이 늘 무겁고 한숨과 짜증이 가득했던 시간들을 회상해 보세요. 부모의 무거운 표정과 한숨 속에서 아이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이는 그 공기 속에서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며 자랐을 겁니다. 늘 조심스럽고 늘 불안했을 겁니다. 부모의 얼굴을 살피고 부모의 기분을 맞추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 공기가 아이의 믿음과 성격에 어떤 그림자를 남겼을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라도 조금 다릅니다. 아이 앞에서 짧게라도 미소를 보여주세요. 아이가 말할 때 조용히 들어주세요. 어깨를 토닥이며 너도 참 수고가 많다는 말을 건네주세요. 집에 들어왔을 때,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아이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순간에 부모의 표정이 조금 달라진다면 집 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업을 맑게 하는 수행입니다. 이런 작은 표정 하나, 작은 말 한마디가 집 안의 공기를 조금씩 밝게 만들고 아이의 표정을 조금씩 풀어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수행을 통해 업을 녹이는 길도 있습니다. 조용히 앉을 자리를 찾으세요. 의자에 앉아도 좋고 방석에 앉아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고르세요. 아이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려봅시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빌어봅시다. 부디 이 아이의 마음길이 부드러워지기를. 거칠었던 나의 업은 여기서 멈추기를.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내 아이에게 물려주는 것이 사랑과 희망이 되기를. 반야 심경을 독송해도 좋고 아이의 이름을 염불하듯 불러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나의 과거 업이 이 숨과 함께 빠져나가는구나. 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위한 새로운 업이 이 호흡 속에서 시작되는구나. 이 호흡을 여러 번 반복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반야 심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와 아이가 따로가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함께 평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간단한 수행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정화하고 그 정화가 아이에게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안의 패턴을 멈추는 결심입니다. 윗세대에게 받았던 상처와 말투를 그대로 자식에게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당신의 부모가 당신에게 했던 말, 당신의 할머니가 당신의 부모에게 했던 말, 그것이 이어져 내려오지 않았는가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당신에게서 그것을 멈추겠다는 다짐입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마음을 돌리면 많은 이들이 함께 그 길을 건너간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든 아니면 그냥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다짐을 하든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세요. 내 대에서 이 업을 멈춘다. 더 이상 이 상처의 고리가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받은 상처를 자식에게는 주지 않겠다. 나는 다른 길을 선택한다. 이 결심 자체가 이미 새로운 업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피줄을 따라 흐르던 운명의 흐름을 바꾸는 가장 큰 힘입니다. 이렇게 실천들을 조금씩 해 나간 한 부모의 모습을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는 아이를 보면 잔소리가 먼저 튀어나갔습니다. 아이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를 보면 안부를 먼저 묻습니다.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말 뒤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살피게 됩니다. 요즘 어때? 힘들지는 않아?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어?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아이가 실수했을 때도 달라졌습니다. 또 왜 그러냐? 대신 다친 데는 없느냐? 힘들었겠구나 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괜찮아. 하고 위로해 줍니다. 집 안 공기도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부모의 표정이 풀어지니 아이의 표정과 눈빛도 서서히 밝아집니다. 아이가 자신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 발을 졸아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부모에게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좋아 보여. 뭐라도 좋은 일 있어? 그렇게 아이가 부모를 걱정해주고 챙겨주는 순간이 옵니다. 또 어떤 날은 아이가 어깨에 기대며 말합니다. 고마워, 엄마, 아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맺힙니다. 이것은 인생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기적이 아닙니다. 굳었던 마음이 서서히 풀어지고 서로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기적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갑니다. 새로운 웃음이 피어납니다. 새로운 믿음이 자라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 떠올려 봅시다. 현재를 잘 사는 것이 과거를 구제하는 길이다. 기억하세요.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흘러가는 방향은 지금 바꿀 수 있습니다. 부모의 업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아이의 길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책하는 자리에서 떠나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자리에서
새로운 인연과 새로운 업이 시작됩니다. 그 새로운 업이 아이에게로 흘러갈 때 비로소 상처의 고리가 끊기고 희망의 고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내 업이 자식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해 오늘 내가 당장 바꿀 수 있는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 한마디 다른 말을 건넬 수 있을까요? 부모 자신의 표정을 조금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조용히 앉아 한 번에 깊은 숨을 고를 수 있을까요? 그것이 시작입니다. 오늘의 그 한 가지가 내일의 다른 내일을 만듭니다.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아이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신이 느낀 것, 당신의 아이를 향한 마음, 오늘부터 바꾸고 싶은 한 가지 말이나 표정, 그렇게 작은 것들이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그 나눔이 또 다른 부모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이야기를 읽으며 아,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부처님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따뜻한 등불이 됩니다. 당신의 아이가 부모의 변화된 눈빛 속에서 조금씩 밝아지기를, 부모가 오늘부터 내려놓는 자책과 함께 아이도 자신을 좀 더 사랑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간 마음속에 떠오른 당신의 아이, 그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시고 마음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가 더 잘해줄 수 있고 더 잘할 거야. 내 대해서 이 고리를 끊고 넌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싶다. 고마워. 미안해. 그리고 사랑해. 그것이 시작입니다.